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분쟁, 도덕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은 뭐냐면 10절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 파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파가 나뉘었어요.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나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자, 바울,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인데 전도사예요.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설교자였어요. 근데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 자,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스도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랑 거의 동급이라는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바울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인들은 이 세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를 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례 준 사람이 2사람, 3사람밖에 안 되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세례를 많이 줬으면 그 세례 준 사람들이 다 바울파가 돼버리니까. 아볼로가 세례를 주면 아볼로가 아볼로파, 베드로가 세례 주면 베드로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파를 나누지 말고 뭘로 통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심은 뭐예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늘 말씀 세례 때문에 보낸 게 아니다. 세례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뭐라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이 되면 안 된다. 결국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괜히 세례 누가 줬느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파 나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교회만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도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편지 보냈는데 에베소서에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됐고 하나가 되라 했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도 사실 생각을 하나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것으로 나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이 각각 다르고 신앙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는 다 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 믿는 게 복음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따라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서로 화합해야 된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참 교회에서 화합하는 게 쉽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교회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아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뭐 다른 교회들 보면 신문 방송 보면 고소하고 재판하고 막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한 가지만 가지고 교인이 화합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짓지 않아야 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이런 생활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생활에서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기도만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하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다.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된다. 눈을 떠도 된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 성경에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복음 위의 것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에서 사랑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 살면서 서로 화합하고 말씀에서 믿음을 가르치면 그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서로 화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옆 사람도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같은 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도 있죠. 우리 세상에는 이 사회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통합되기는 어렵죠. 우리 가정생활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신앙 하나만 가지고는 가족들이 다 통합하기 어려워요.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는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이외의 것으로 서로 화합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통합, 화합 여기저기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삶이에요. 세대 간에 서로 다르고 나눠지고 가족 간에도 문제가 있죠. 가족 간에도 부모 자녀 세대만 해도 서로 통합되기 화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랑 화합하는 것, 직원과 손님이 화합하는 것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가면서 화합을 해야 돼요. 내 주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복음 하나만, 말씀 하나만 가지고 통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최소한의 두 사람이 서로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잘 인정을 안 해요. 대부분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정치적인 문제, 사회 갈등 문제 이런 거 보면 극명하게 갈려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러면 일단 화합하기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나와 너는 서로 다르구나. 뭐 이렇게 하자고요. 왜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나랑 너는 다르구나. 서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이 확실해져 버리면 어때요? 못 합치는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합치는 거예요? 그저 다투지 않을 뿐이에요. 더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서로 달라. 사실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이걸로는 통합은 될 수 없어요. 화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와야 돼요.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협박하고 폭력을 쓰는 게 가장 편해요. 겁주고 위협하는 게 상대방을 만드는, 자기 편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서로 통합되면 어때요? 진심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죠. 가짜로 합쳐지는 거죠. 화합이 안 돼요. 자, 그렇지 않으려면 말로 설득해서 이득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말로 설득해도 상대방이 행동으로는 따라오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말로 설득하는 것도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누가 결정합니까? 상대방이 내 편으로 들어오려면 상대방이 결정해야 돼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나한테 달려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서로 화합하려면 내가 상대방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맘먹고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 다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인정을 하든 다르다고 인정을 하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든 내가 상대방 편을 대든 화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나마 내가 상대방 쪽에 맞추는 것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도저히 못 맞추겠다. 싫은데 억지로 맞추는 것. 이것 역시 싫은 사람 억지로 끌어들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더라도 조건이 필요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에요. 내가 일단 맞출 생각이 있다면 상대방의 조건이 좀 돼야 돼요. 어떤 조건? 상대방이 범죄하지 않는 수준, 상식선에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맞춰줄 수 있겠다는 돼야 돼요. 상대방이 범죄하려고 하는데 상식 밖에 있는데 내가 맞춰주는 거는 죄 짓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이 범죄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있어줘야 하는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선에서 살고 범죄하지 않으려면. 자,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화합해야 된다고 하면서 화합하는 방법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화합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조건 화목해라. 억지를 써서라도 화목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서로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화목은 강제로는 안 된다. 서로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라. 빌립보서에 보면 2장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살라고 했어요. 자, 누구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쁜 것만 보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장점을 찾아서 서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에 만일 서로 헐뜯고 싸우면 함께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조심하라. 결국 사도 바울은요, 내가 상식선에 있고 상대방도 그렇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상대방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서로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성경적인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부부가, 부모, 자녀가 서로 따로 살고 이 핸드폰 세대가 되면서 더욱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TV라도 봤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각자 자기 방에 와서 자기 핸드폰 봐요. 각자 개인 TV를 보는 것이죠. 유튜브라는 게 TV라는 뜻이에요. 개인 TV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같이 보면서 서로 기분이라도 같이 느끼곤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역별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로 다른 지역 무시하죠. 우리 지역에 대해 니들이 뭘 알아? 너희 지역은 그런 지역이야. 남녀로 나뉘고 그것도 고생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더 잘났다. 세대로 나뉘고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장점을 못 찾고 단점만 바라보고 조심하지 못하는 발언, 태도. 결국 모든 걸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은 서로 화합하고 살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서로 화합하려면 먼저 일단 복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서로 좀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가정은 작은 사회고 직장은 좀 더 큰 사회, 뭐 지역, 나라 이런 거는 매우 큰 사회죠. 이 각각의 사회 안에서 자기 몫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약속한 것들 조심히 지키고 살고 복음과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야 화합하며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야 나중에 직장에서도 회사를 그만둘 때 같이 일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가정 또한 나중에 세상 떠날 때 같은 가족이라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보람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점점점 화합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할 일은 하면서 조심히 서로를 대하며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합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커져 사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